이거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삼시세끼, 우리 교회 삼시세끼라는 건데, 삼시세끼가 2번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삼시세끼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인기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풀로 1시간 정도 되는데 그걸 좀 보고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만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바빠가지고 삼시세끼 프로를 못 봤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요일날 9시 45분에 하기 때문에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은 본래도 못 볼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유튜브나 이렇게 네이버 같은 동영상에서 이렇게 조금 짤막짤막하게만 보고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아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한 2분짜리 동영상을 제일 짧은 걸로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오늘 설교 듣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틀어보시죠. 틀어주세요. 한참 좀 지나갔는데요. 볼륨 크게 해주세요. 강원도 정선편입니다. 얘 어떡할 거야? 이것도 계속 보고 싶고 귀엽다. 쌍사랑은 다른 귀여움이다. 역사지는 열심히 하자고 너무만 이것도 많아지고 롯데 가지고 오고 그럼 이런 바꾸가 어려운데 평소에 저쪽 버튼을 주고 원래 바꿔야 되겠는데 민피와 잭슨의 중국에 이렇게 짓도록 해야 그냥 나는 미안한데 진짜 이번에는 좀 무리를 했잖아. 너무 반찬할 거 없죠? 그냥 우리끼리 또 맛있는 척 하면 돼요? 아무도 몰라. 이걸 하시고 먹으면 돼. 안 들려. 문 열렸냐? 아니요? 문을 할 거 없어서 제가 푸는 거 아니야? 예, 이런 프로입니다. 이런 프로. 이게 삼시세끼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전원순 집사님 강원도 정선편입니다. 이게 보니까 가장 짧은 영상을 찾다 보니까 이게 제일 짧더라고요. 다른 건 뭐 4분, 5분이면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 삼시세끼라는 이 프로가 이 나영석 PD라는 사람이 예능의 황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무슨 뭡니까 아이돌, 가수, 또 이서진. 근데 이서진은 재벌, 아버지가 재벌로 알려지잖아요. 까칠한 탤런트. 그 다음에 결혼 안 한 49살 김광규. 뭐 또 몇 명 게스트 하는데,
인스턴트는 절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정선에서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개 키우고 닭 키우고 또 염소 키우고 또 농사 지어가지고요 한 끼 한 끼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식탁에 올려서 먹는 거예요. 참 여기에 스타 중에 차승원이라고 아시죠? 이 차승원이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묵탕도 만들고 뭐 죽도 만들고 우리 웬만한 주부들은 못하는 건 그게 다예요. 그냥 리얼하게 하는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요리를 좀 배워서 자녀와 아내에게 감동을 좀 주면 차승 막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가 생긴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끼 식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이 프로그램 소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 끼 이렇게 식탁에 올라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치부하는데 오늘 이 한 끼 올라온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서진이 나중에는 막 짜증을 내요. 이거 언제 설거지를 해봤겠어요? 이 탤런트 이서진. 이서진 맞죠?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거예요. 태경이하고 자기하고 둘밖에 밥 안 먹었는데 뭐 이렇게 설거지가 많이 나오냐 그러면 막 집어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어제 세미나를 갔는데 저하고 10년 차이 나니까 이제 36대 했어요. 36대인데 저한테 반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제가 부교육자인지 알았대요. 부교육자인지. 무슨 말인지 제가 10년 젊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별 반응이 없는데. 왜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은데. 근데 이서진이요.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71년생이더라고요. 이야, 뭐 엄청 더군다나 동안인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한국 사람 밥심에서 산다고. 어른들 그러죠? 한국 사람 밥심에 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요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요 피자를 먹고요 치킨을 먹고 이렇게 해도 햄버거를 먹고 돌아와서 또 밥을 달라요. 왜 그러냐? 밥 안 먹었잖아 그러잖아. 막 그런 남편하고 자녀를 둔 분은 아주 평생 고생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식탁에서 이 주방에서 순교하고 말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지도 몰라요. 밥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녁 예배 때 한번 이 유머를 했는데 아시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면 매 끼마다 하루 3끼 중에 집에서 한 끼를 먹는 남편을 가리켜 일식이라고 합니다. 일식이. 그러면 집에서 2끼를 먹는 남편을 뭐라고 해요? 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먹는 남편을 뭐라고 해요? 삼식이 많이 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고맙게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밖에서 해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영식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루 3끼를 다 집에서 먹고 간식까지 챙겨드는 남편을 갓나새끼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주무실 때 또 먹을 것을 찾는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정갓나새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해서 인터넷에 이런 걸 찾아봤습니다. 외국이나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제일 먹고 싶은 거 1위부터 5위를 찾아봤어요. 1위 군대나 외국 유학 갔다 온 이런 나이인데 맨 1위가 김치찌개와 엄마가 차려준 밥. 2위가 된장찌개와 엄마가 차려준 밥. 3위가 돼지갈비와 엄마가 차려준 밥. 4위가 해물탕과 엄마가 차려준 밥. 오늘 몇 번 나왔죠? 엄마가 차려준 밥이요? 4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밥상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이 밥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의 주식 같다는 거예요. 주식. 예수님의 주식. 이게 간식이 아니라 하루 삼시세끼라는 말은 아침, 점심, 저녁 그때 정확한 시간에 챙겨 먹는다는 게 삼시세끼란 말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삼시세끼가 뭐냐? 오늘 여기에 잘 소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캠프와 또 SMC 학위 수양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 삼시세끼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예수님의 삼시세끼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사도에 들어가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마 우리 교회 1년 이상만 나오셨으면 이게 예수님의 사역 원리고 우리 교회 3대 지향하는 비전이다, 이런 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회당에서 가르쳤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항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일을 하셨고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거의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매 끼니마다 챙겨 먹었던 것은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치유하는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치유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가르치는 일, 먼저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또 구약 성경의 글을 인용해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또 전파할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마가복음 1장에 그래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 이렇게 나가거든요. 오늘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또 말씀을 가리키는 대상, 또 천국 복음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고치시고, 어쩔 때는 병을 고치시고, 어떨 때는 마음을 고치시고 하면서 이러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르쳤고 또 전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아프고 약한 사람을 싸매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처럼 우리 석천교회가 이 삼시세끼가 꼭 존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아마 밥이 안 드시면, 식사를 안 하시면 배고프실 거예요. 오늘 우리 최현숙 집사님이 식사 당번하는데 맛있는 거 잘 준비해서 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민혁이하고 승혁이가 벌써 뭘 끙끙대서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을 기대하세요. 제가 삼시세끼 프로 중에도 정선 무슨 화덕구이 그런 거 있어요? 전 집사님 드셔본 적 있어요? 정선에서 오셨는데 몰라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시장하면서 설교가 안 들릴까봐 그거는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먹어야 되거든요. 밥을 먹지 않아. 아침을 먹어야 점심까지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렇죠? 점심을 먹으면서 오후 활동을 할 수 있고, 저녁을 먹어야 아침까지 오장 있고 신진대사 원활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 여름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이제 SMC 운동원들이 오늘 한 12명 이렇게 나와 특성을 했는데, 오늘 21일 특별 새벽기도 하고 또 40일 저녁에 또 기도하고 뭐 이번 일주일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이 삼시세끼를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했어요. 이태리 선교사 대회 가서 이 여름 행사가 이렇게 6, 7가지가 있는데 이걸 유형별로 한번 나눠보자 해서 65 성경학교, 또 주일학교 캠프, 청년의 수련회, SMC 학위 수련,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가르치는 사역이다 생각해요. 두 번째, 몽골 단기 선교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우리가 준비한 뮤지컬이나 모션이나 뭐 찬양이나 이런 거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다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8월 5일과 6일날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어렵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로하는 건 치유사역이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이 신두리 해수욕장에 가서 한번 진짜 넓더라고요. 거기서 수영도 하고 펜션에서 하루를 즐겁게 모시고 저녁에 또 레크레이션 하고 또 삼겹살 파티를 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치유가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으면 일식삼찬이라고 했어요. 제목이
하나의 식사에 3가지 반찬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래요. 여러분, 삼시세끼라는 것은요, 하루에 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보면서 이 삼시세끼 이 프로를 비판을 하나 해볼까요? 비판을 해볼까요? 이서진이 아침을 손수 차려서 자기가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아침을 먹습니다. 몇 시에 먹을까요? 아시는 분, 본분은 대답하지 마세요. 몇 시에 먹을까요? 다 안 보신 것 같은데 표정이. 11시 반에 먹습니다. 아침을 자기가 차려가지고. 여러분, 남자들 쌀 담궈가지고요, 넣고 반찬 차려가지고 다 여러분이 손수 해먹고 가면요, 유기농은 진짜 해먹고 가면 아침 출근 못해요. 그럼 점심은 몇 시에 먹을까요? 거기 프로에 제가 유튜브에 나와 있더래요. 점심은 보통 몇 시입니까? 아침을 11시 반에 먹었으니까 치우자마자 뭘 했을까, 이 사람들이요? 점심을 준비했어요, 점심을. 몇 시에 먹었을까요? 남자 동지들 대답해 보세요. 점심은요? 4시 반에 먹었어요, 4시 반에. 4시 반에. 아침 막 먹자마자 점심을 준비했는데 4시 반에 먹었어요. 저녁은 몇 시에 먹었을까요? 4시 반에 끝나고 또 차려가지고는 몇 시에? 9시 반에 먹었어요. 이렇게 먹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현대사회에서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맞벌이 하고 살 수 없겠죠. 오늘 이 삼시세끼요, 아침에 먹어야 아침이죠. 점심에 먹어야 점심이죠. 그렇게 한 끼를 차려가지고 올리는 것. 오늘 우리 주일날 1년에 한 차례, 2차례, 많은 분은 4차례, 이렇게 5차례 이렇게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번 여름에 연례 행사가 아니라 유치고 주일학교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식사를 차려드리고 우리도 그 식사를 먹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스라엘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애가 많더라고요. 11살, 8살, 우리하고 똑같아요. 밑에가 6살이에요. 참 어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룡고기에 나가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너무 잘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제가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지? 하면 제가 교회 회계장부 지팡이를 뒤져봤어요. 우리가 한 달에 선교원금은 얼마 들어오고 있지? 얼마 나가고 있지? 한번 셈을 내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나가는 선교비가 780만 원이더라고요. 그냥 보통 현재까지. 그리고 한 달에 들어오는 헌금이 250여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본 재정에서 5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이렇게 100여 명 어른 성도 청년까지 해서 모이는 교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선교하고 구원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뭘까? 오늘 예수님의 삼시세끼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삼시세끼를 생각하고 챙겨 먹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3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망하다는 국어사전은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어떻게 하냐? 민망히 여겼다. 이 민망한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데스크 그 뉴스를 보는데 저기 진도의 팽목한가 거기에 이 네 가정이 놀러 갔어요. 근데 남자 4명은 편을 끊으러 갔고 4명은 주차장에 파킹하는데 여자분이 운전을 한 거예요. CCTV를 보니까 차가 이렇게 유턴을 하더니 완전히 돌지 않고 바다 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닷속에 그냥 차가 꺾였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갔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를 동동동 구르지 않았을까요? 어떡하지? 하자고요. CCTV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한 사람은 안전띠를 부르고 나왔지만 3명은 해경에게 구조되었지만 그냥 죽고 말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민망한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번 SFC 학위 수양회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비전이 뭐냐? 오늘 내가 열심히 살게 하고 오늘 열정 있게 살게 하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5년,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을 그리고 오늘 열심히 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 엄마 아빠니까 내가 지금 고생하고 힘들어도 내 아들이 멋진 인생을 살고 내 딸이 귀한 인생을 살 것 같으면 내가 좀 고생하고 힘들어야지. 그게 비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비전이 뭐냐 그러면 비전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4시간을 걸쳐서 제가 강사한다고 누가 말리겠어요. SFC 제가 하면서 너는 비전이 탄생되었냐? 너희에게 비전이 생겨졌냐? 너는 비전은 어느 힘으로부터 오는가? 2번째 시간. 3번째, 너가 비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이 되니? 3번째, 마지막, 이 비전을 이룰 때는 반드시 어려움과 테스트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걸 넘어가야 된다. 이게 4번째 시간에 나눌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것을 준비하는데 민망한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간절한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제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전인수 8은 아들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있으니까 내 아들이요 어렸을 때는 난 대통령 될 거예요. 난 장군 될 거예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아들은 그냥 자기는 목사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아이가 말수도 많지 않고 까칠한 아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목사 되면 좋겠다 막 했지만 늘 제가 뭐 되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와서 너 뭐가 될 거니? 라고 얘기하면 얘는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야. 학교에서 뭐라면 아이들 나 몰라 뭐가 될지 몰라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사지선다형으로 삼지선다형으로 자기가 뭐가 될 거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고르면 되니까 거의 고르면. 얼마 전에 우리 아내한테 들었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소설가 된다고. 소설가 된다고. 뭐 소설가도 좋긴 하지만 얘가 좀 와리까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름 행사를 되면 항상 금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뭐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습관적으로 여름 행사를 놓고 뭐 며칠 금식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이렇게 전수를 받고 교육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여름 행사가 되면 뭐 많게는 3일 또 그 이상 뭐 그 이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40일 기도했잖아요. 밤에 제가 어디 있건 간에 새벽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민망한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름 행사를 위해 후원하고 찬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마음에 이 자세가 필요해요. 민망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 내 아이 식탁에다가 소세지 올렸냐 고기 올렸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죠? 엄마가 차려준 밥. 엄마가 차려준 밥. 저는 뭐 요리 같은 걸 아무것도 못해요. 단지 하는 건 라면을 끓여줄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라면은 제가 끓여줍니다. 근데 제가 자승원 하는 거 보고 해물라면을 했다. 조개도 넣고 게도 넣고 해가지고 라면을 끓이되 면도 자기가 만들고요. 스프도 자기가 만들어야 뭐 그게 라면이에요. 거기서는 삼시세끼니까 스프 넣고 뭐 이렇게 고추장 넣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고추장 찌개입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정말 정성을 들인 반찬을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이번 주에 분당에 가면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하는 설교 클리닉이라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못 느끼겠지만 제가 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설교 양이 줄었고요. 또 여러분들과 공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죠. 이제 설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원래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을 표현하면 이렇게 S자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쪽에만 머물지 않고 S자로 갔다가 S자로.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것이 있어요. 성도들은 참 착하다. 70명 되는 60여 명분들이 25명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디스커션을 하면서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서슴없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게 잘못됐습니다. 목사님은 이래납니다. 엄청난 비판을 하더라고요. 상처받아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간을 통해서 마지막 한순간에 이 세미나에 느낀 점을 한마디로 한 센텐스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랬어요. 설교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성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서로 1000명 모이는 교회, 500명 모이는 교회, 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도 있었지만 좀 잘 만들어서 입에다 넣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있는 동안 눈물도 많이 나고 내가 더 정성껏 반찬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먹을 만하게 줘야지. 그쵸? 그래야 먼 훗날에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먹고 돼. 우리 보통 그 아기 낳는 그 임신한 아기 엄마들이 이 입덧을 할 때 먹는 음식이 엄마가 해줬던 음식이 생각난다네요. 엄마가 차려줬던 그 음식이 입덧할 때 생각난다면요. 뭘 잘 차려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내 자식들에게 고기나 또 햄버거나 아주 좋은 멋진 비싼 반찬인 게 아니라 내 정성을 들여서 이번 여름 행사를 대해야 되겠다. 내 정성을 다해서 우리 그 성도들에게 매주마다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삼시세끼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지 않아요. 유기농으로 누가 먹어요? 그렇게 안 해요. 정말 이렇게 정성된 식탁을 다 받고 싶어요. 재미도 있겠지만 나영석 PD가 잘 만들기도 했지만 모두 다 우리가 이런 식탁을 기다려요. 정말 그렇게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한 끼 올라오는 그 식탁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쌀 한 톨 만들려면 농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 아냐? 그 학교로 이런 말을 들어가세요.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이 한 식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정말 고생했는지는 내 피부에 안 와닿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식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희생하는 것, 아버지가 이 식탁을 만들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땀 흘려 돈 벌고 수고하는 것, 그것을 모르고 식탁에 앉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번 여름 행사가 어떤 일은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헌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고 찬조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더욱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민망한 마음. 어떡하지? 정말 이 시대가 불쌍하다. 여러분 선교사님을 도우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아주 귀한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다면 힘이 없다면 누가 누구를 도울 수가 있어요? 오늘 정말 영국교회 많은 영국교회가 무너지고 풀이 무성하고 젊은이가 교회를 외면할 때 많은 선교사들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영국은 2%가 안 되는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2%가 안 되는 주일 출석 교인을 만들었어요. 제가 서울 경서교회 어떤 우리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는 좋은 소식을 저한테 안 줘요. 누가 교회 떠났다, 교회가 어떻게 됐다, 재정이 없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아이들이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시험 왔는데도 주일학교가 4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교회에 소망이 있다. 그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교로차를 후원하고 또 헌신하고 하는 건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교회 작은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이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난 7월 18일 날 전국 모든 일간 신문지에 났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죽은 남편의 냉동 정자를 가지고 아이를 시험관 아이로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친자소송, 내 죽은 남편의 아이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내서 성공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9년 7월 달에 결혼한 부부가 불임 판정을 나서 2011년도에 시험관 첫 번째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11년도에 그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고 2013년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불행하죠. 근데 그 남편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 둘째 아이를 낳고 싶다 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냉동 정자를 보관해 놓고 시험관 아이를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시험관 아이를 해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를 호적을 하려고 했더니 대한민국 법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인지 청구 소송권을 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의 아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소송을 내서 지난주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과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 여자는 죽은 남편의 냉동 정자를 가지고 시험관 아기를 만들었고 또 그것도 모자라 왜 내 남편의 호적에 올리고 싶었을까? 어차피 아비 없이 키는, 아빠 없이 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또 이 아이가 누구 이름으로 정씨든지 박씨든지 이씨로 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왜 굳이 죽은 남편 이름에 그 둘째 아들로 호적을 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정확하게 아직 모르지만 그것은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과 이 호적했던 이 여자의 마음이 좀 동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남편을 사랑해서 내 죽은 남편이지만 그 남자의 아들로 살게 하는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랑을 정말 이 여름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을 이 여름 행사에 초대하고 계시지 않는가,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는 이 찬양인데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삼시세끼를 잘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정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여름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있으면 좋겠어요.